이곳에 이렇게 또 주일날 우리가 또 예배를 하고 또 식사하고 또 함께 모여서 또 행할 것인 것을 우리 들을 때 이 시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감동돼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면서 피치 못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아까운 것은 헌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리 바빠도 예배해야 되고, 또 아무리 하기 싫어도 또 대표기도나 순서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찬양과 기도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수월한 것은 찬양기도 같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앞에만 세우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해나가면서 가장 사람들이 난감해하는 게 대표기도인 것 같아요. 대표기도. 오늘은 좀 이제 기도와 대표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도 좀 쉽다고 그러지만 사실 앞에 세워서 특성화시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흥겨우면 노래가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찬양은 하면 되는데 대표기도는 대표라는 말이 붙는 순간부터 이 가슴이 떨리고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꾸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꼭 대표기도가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여러분 옷이 꼭 필요하나요? 옷도 없어도 됩니다. 옷 없다고 못 삽니까? 아마존에 보니까 빨갛고 잘 살대요. 잘 살더라고요. 근데 있으니까 좀 더 멋이 있잖아요. 신발 뭐 없어 못 삽니까? 삽니다. 신발이 있으니 훨씬 더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면 미장원이 사라진다면 죽을까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있으니까 결혼식 날 또 중요한 거 회갑잔치 때 여성들이 막 한 시간씩 투자해서 이끌고 오잖아요. 변장을 하고 옵니다. 그것처럼 대표기도가 꼭 예배 순서에 필요할까? 저도 한때는 의아함이 있었습니다. 안 하면 안 되나? 사실 안 해도 됩니다. 초대교회 때 대표기도 했다는 말도 별로 없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 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는 대표기도 시키면 땀 감고 나오셔가지고 그냥 내 진로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장 이렇게 귀찮다는 게 뭐냐면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참 어디 놀러 가도 먹어야 되고 예배 드리다가도 먹어야 되고 술 나가도 제일 힘든 게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안 먹고 사는 건 얼마나 좋을까? 어릴 때는 그런 상상을 했으면 이제 농사를 지었으니까 쌀이 너무 적잖아요. 밥을 퍼먹기 힘들어요. 쌀을 계량해가지고 쌀을 이따만하게 하나 만들면 고구마만하게 쌀을 만들면 그냥 쌀 하나 들고 벼먹으면 한 그릇만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수고도 안 하면 사는 재미가 어디 있을까 커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는 말 그대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옆 사람 일러주세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죽는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숨을 안 쉬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한테 숨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숨이 끊어졌다. 들숨날숨이 끊어진 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은 굶을 수 있어도 숨은 쉬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 밥을 안 먹으면 뭐 40일을 굶으면 죽고 물 안 먹으면 열흘이면 죽는다고 하는데 숨은 열흘은 고사하고 한 5분은 죽습니다. 숨은 쉬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을 꼭 씁니다.
그래서 기도를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밤낮 간구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끊임없이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시작.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한 번 더 하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 옆사람에게 숨 쉴 때마다 기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숨 쉴 때마다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겠죠? 더 깊이 얘기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밥을 다 차려 놓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밥을 주세요, 나에게 밥 한 그릇을 주세요, 나에게 국 한 그릇을 주세요, 이러면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 차려라. 우리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신 것은 감사함으로 보면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만약에 월급이 200만 원인데 갑자기 일이 잘못돼서 5천만 원에 들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건 인간의 힘을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성경에 보면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 다 한결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인생의 과거는 자식이 죽은 상태에서 예수를 만나고, 또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멀리하니까 가까이 오지도 않으니까 누구도 가까이 안 해주니까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18년 동안 혈을 쭉 앓은 여인도 아무리 약을 먹어보고 의사를 찾아봐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기도죠. 하나님 만나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이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대표 기도는 말 그대로 앞에 대표라는 말씀이 다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대표해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면 반장처럼, 반장이 선생님한테 그랬죠. 선생님, 오늘 우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야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생각이냐 애들 생각이냐, 우리 학생들 지금 전체가 다 야자를 싫어한다고. 선생님 그 말 듣고, 그래? 그럼 오늘 야자 하지 말자요. 결혼이 딱 나면 애들이 야 하고 집에 갑니다. 그 선생님한테 가서 그 반을 대표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게 대표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외칠 때 대표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것 구하지 마시고, 또 막 나오는 대로 구하지 마시고, 말을 매끄럽게 안 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습니까? 혹시나 앉아 계시다가 앞에 대표 기도한 사람이 나는 이 시간에 이걸 필요로 하는데 구하지 않는 것 같다, 어머니 소리 한다 그러면 들어가려고 그러면 붙잡아놓고 다시 하라고 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대표 기도라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대표 기도 내용이 항상 동일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듣다 보면 지금은 예배 시작이 오니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누군가 잘못 썼어요. 예배는 진짜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지, 예배는 이미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미 찬송이 시작되는 순간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앞에 기원도 있고 찬송도 있고 다 있는데 대표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제 예배 시작이 오니, 그러고 앞에는 뭐예요? 헛짓한 거잖아요. 이런 용어들을 누군가가 썼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쓰는 것을 듣고 대표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다 싶어가지고 다 뒤에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다고 따라서 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예배 중에 모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말을 길게 했기 잘하는 기도도 아니고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까지 다 덧었기 때문에 기도를 잘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짧은 말이라도 잘 구하는 사람, 기도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이렇게 들어주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대표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수요예배 대표기도라면 하나님 오늘 이 수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내용이 으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바꾸는 것, 내가 싸우고 시험들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을,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여기까지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용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대표이기도 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 올 때 오고 나갈 때 오고 뭐가 달라야 되는데, 예수를 만나러 올 때는 죽을 심정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 만나고 나갈 때 막 기쁨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 사도행전 2장에서 그 3장 4장에서 그 성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처럼 물로 찾는 구걸을 왔지만 나중에 나갈 때 예수 만난 동안 기뻐서 날뛰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데, 우리 성도들이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얼굴이 똑같다면, 들어올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똑같다면, 들어올 때 영혼의 상태와 나갈 때 영혼의 상태가 똑같다면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도 영향을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도 기도하겠지만 대표 기도자가 반드시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그 사람이 찬양 중에 정말 자신이 자아가 깨어지든, 기도를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지든, 헌금을 드리면서 막 기쁨이 넘치든,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가 깨달아지든, 축도를 드리면서 복이 임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면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누가 대신 함께 구해주나 이것이죠. 대표 기도자가 구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집사님 삽니다. 시작. 대표 기도자는 나오는 순간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너희 다 죽었어. 여러분 이런 심정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만큼은.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 나이가 어리니까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너의 나이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지금 네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나이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너무 쫄지 말고 스스로 너무나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을 때와 대표 기도할 때는 이미 다른 것이죠. 물론 들어가면 똑같은 집사겠지만 나와서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우리 온 회중을 지금 대표해서 함께 나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어줘야 되고 하나님도 그를 분명히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반드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못난 사람, 잘난 사람 할 것 없이 은혜가 임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회중에 임하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것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어요. 예수 만나는 것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자꾸 구원 그러니까 영혼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자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야 된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병 걸려서 죽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을 입었나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 등쪽에 보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가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다는 게 자꾸 영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만 신비주의처럼 영혼만 몰아치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 3세기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뭐가 잘 되고 봉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영적인 구원만 이룰 것 같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만난 사람들이 왜 병이 낫겠습니까? 병이 나아야 정상이잖아요.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수목금 기도하면 병이 나으리라. 정답이거든요. 이것이 예배 중에 나와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혹시라도 끌려온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변에 돌아보서 혹시 끌려온 사람이 있는지 억지로 교회 가져가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왔을지라도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가운데 깨어져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야 정상이고 아 예수는 위대한 사역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걸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모든 신령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육신의 질병에서 건강해지는 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예수께서 뭐라 채찍이 마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치료의 광선이 임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꼭 축사하고 때로는 막 꼭 그 붙들고 막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 보면 예배 중에 또 부흥소리 중에 병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 많이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육체에서 건강하게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또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너희를 부유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실 때 예수는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은 부자입니다. 말해보세요. 예수는 부자다. 시작. 예수는 부자다. 엄청난 부자라고. 그런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왜 이렇게 집도 없이 살았을까? 태어날 때도 마구간을 빌려서 또 남의 여자 태를 빌려서 죽을 때도 남의 무덤을 빌려서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부유한 자로서 가난케 되시면 여러분과 지금 나를 부욕케 하시려고 가난케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매를 맞으면서 나를 건강케 하시려고. 결국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힘입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원래 가난해야 되지만 부자가 되고 원래 아플 수밖에 없지만 마귀에 들어서 아플 수밖에 없지만 예수 때문에 건강해지고 우리가 불안해야 되지만 예수 때문에 평안해지고 원래 지옥 가야 되지만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오면 이 예배를 통해 예배 드리고 나니까 자꾸 모르게 건강을 찾고 힘이 막 솟구치고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했을 때 그 심령의 복이 마음으로 한개 막 열려드는 간증이 막 쏟아지고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예배 중에 대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런 영적인 구원, 육신의 구원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나왔죠.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다 들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때도 사람들은
듣긴 들었어요. 우레가 울었다. 정말 천둥 쳤다.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는 몰랐어요. 바울만 정확히 들은 것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정확히 듣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사울이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표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목사의 말이 아니라 찬양 인도자의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듣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때로는 심령에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방법이 있고 진짜로 성령의 음성을 귀의 음성이 들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성경이 갑자기 떠오르는 방법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감동하시면 어떤 모습이든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데 예배 중에 희한하게 목사님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죠. 전 수만 명이 모여있어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물어봤더니 자기에게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각자가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예배 성공한 겁니다. 할렐루야. 대표 기도자가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 온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 그들의 귀가 활짝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영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성령을 따라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탄식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듣는다고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만약에 손주나 어린아이들 있으면 5살 먹은 애한테 한번 일러보세요. 3 플러스 7은 8이다니? 너 알아듣냐? 그러면 그 3살짜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까까. 걔는 까까밖에 모르니까. 걔한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고민이 많단다.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너도 기도해야 된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얼마나 날뛰는지 아느냐. 한번 3살짜리 가서 해보세요. 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참 영감 있으셔. 이렇게 말하면 물에 자빠집니다. 애들은 그러지 못하죠. 걔가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소리는 들어요. 그러나 내용을 모르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대표자가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영감이 들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대표기도 하면서 여러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표기도는 첫 번째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표기도 시키면 우리는 지금 그런 분이 없는데 나와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울면서 왜 오나 봤더니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자를 대표기도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려고 우리를 매개 살리라고 대표를 세워놨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리 지금 자기가 500만 원 지금 급한 돈이 있어도 그 시간만큼은 그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도록 이런 걸 놓고 기도를 해야지 개인 놓고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정한 아들 좀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면은 이게 참 어렵다고요. 그런다고 중간에 끄집어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대표 기도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예배를 지금 대표한 것이지 국가대표가 아닙니다. 성경 대표도 아니라고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국가대표가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어디에? 소치 솔로몬의 아버지는 성경 이름을 냈다 그러면서 소치는 내 잘하는
그런 거 몰라도 괜찮은데 그러면 알아야지. 그런데 솔직히 국가대표가 많이 가 있어요. 물론 저도 봅니다. 어제 금메달 못 땄잖아 이수문이가. 너무나 무력하게 보니까 뭔가 페이스를 조절 못한 것이죠. 근데 예배자가 이렇게 대표기 나왔을 때는 우리 예배를 대표하는 것이 국가대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국가대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다는데 이러다 보니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정은을 죽게 만드시든지 변화를 시키든지 먼 일 좀 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저 휴전선 155마일 우리 국군 장병들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바다에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제주도 시청 공무원까지 기도를 다 합니다. 경기도민들 또 충청도민들 부산 살면 서울 사는 사람들 타양에 사는 국민들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이 추운 겨울에 IMF도 더 심하다 본데 우리 소작인들 얼마나 힘듭니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기도가 막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또 일본도 이렇게 미워 또 독도 달라고 하는 전원들을 그렇게 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기도가 막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죠. 국가대표는 나중에 금요철 때나 아니면 개인 기도하실 때 정말 나라가 생각나시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무슨 대표라고요? 이 예배 대표예요.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예배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서 죽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효율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기도자 이걸 좀 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배를 위한 대표기도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 되도록이면 예배 안에 있는 우리 회중을 대표해서 좀 기도를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대표도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위해서, 세계 질서를 위해서. 또 성경 대표도 있습니다. 기도시켜놓으면 창세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사 그 모든 걸 지배하게 하시고 그 영의 생기를 뚫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더니 인간이 타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선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시더니 드디어 예수를 주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예수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끝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주어서 미래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더니 이렇게 나가면 이제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대표기도는 너무 길지 않고 3분을 예시합니다. 따라서 주목 주시고 오른손 제비는 오른손을 왼손 제비는 왼손을 치세요. 머리만큼 올리시고 대표기도는 짧게 회중 개인 기도는 길게 할렐루야. 개인 기도는 10분이면 아무 소리 하지 맙사고 입담 보이는 사람이 대표기도만 시켜놓으면 40분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예배에 한정되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 교육할 때마다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아이스크림 아이들 많이 먹잖아요. 더운 날 30도 올라간 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대요. 아이들 꼬마들 한 5명 이렇게 가더라고.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나서 붙들고 선생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맛있는 아이스크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꼬맹이 누구 지금 잘 우살빼 주어서 잘 청소년기 터중이 지나게 하시고 어른 되어서 교회 앞에 세상 앞에 크게 쓰임받게도 하시고 날씨를 보호해주시고 추운 날씨에 보호해주시고 부모 꾸준 날에도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막 하다 보니까 30분이 넘어갔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막대기만 나와있더라. 막대기만 나와있더라. 서글픈 얘기죠.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면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배는 예배를만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중 대표라는 것, 이 예배만을 대표한 것이니까 항상 내가 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할 것인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잘 보면 역대하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 정말 인류 최초로 움직이는 성전이 아니라 아름답게 지은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기도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실까요? 역대하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나요? 여러분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5장입니다. 5장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마치는지라. 자,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6장 1절 시작.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하게 계시고 말씀하셨으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됐습니다. 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도를 합니다. 14절 볼까요? 14절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시는 모든 죄인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이다.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엄청난 말을 했죠. 하나님 칭찬하는데 하나님 높이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은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 출근하는 것이죠. 하나님 출근하는 것.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20절 볼까요? 2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을 거기 들어가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죄하고 오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누가 기도를 들어달라고요? 하나님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20절 보시면 이 전을 향하여 이 말을 잘 새기듯이 바랍니다. 이 전을 향하여 지금 솔로몬이 무엇 때문에 기도한다고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지금 지어놓고 하나님께 청구하는 백성을 모아놓고 하는 기도예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까 예배를 중심으로 말하는 것 지금 여러분 연상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 시작.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밤을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이라는 게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보고 기도할 때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4절 25절 볼까요?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의 주인 땅으로 돌아가옵소서. 만약에 이 백성이 나 전쟁할 수도 있잖아요. 전쟁했는데 졌어. 근데 이 전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하나님 있는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지금 성전을 지어놓고 하는 기도입니다.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어떻게 달라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록 패했을지라도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지금 기도를 잘하는 거라고. 이 전을 향해서 이 전이 항상 중심입니다. 그 뒤에 볼까요? 2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기근이나 오늘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29절 시작. 이 사람의 복주 이스라엘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안에서 들으시며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29절 보시면 이 전을 향하여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을 향하여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 속하지 이방인에게도 대하여서도 저희가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판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설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도 설사 유대인이 아니라도 이방인이 와서 하나님이 이 전을 향해서 와서 이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참 기도가 어디를 안 벗어나냐면 이 전을 안 벗어나요. 기도 내용이 하나님 혹시 내가 이 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내 백성이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든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으시옵소서.
이 백성이 정말 전쟁에 나가서 설사 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시 한번 이 전을 기억하고 이 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곳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에 깐부기가 들고 또 가뭄이 들고 재앙이 임하였다 할지라도 혹시 깨닫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재앙이 좀 물러가게 하소서. 설사 우리 중에 들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믿고 와서 이곳에 가서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방인의 기도를 할지라도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솔로몬 기도를 잘하는 거라고.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오늘 지금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 성전을 완성해 놓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가 성전을 중심으로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가 대표 기도가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거기는 성전이라 말했지만 그 성전 자리에 이 예배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예배라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힘들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 심령이 이 예배를 통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아픈 사람이 왔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설사 끌려왔다 할지라도 이곳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속에 음성이 들려서 예수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솔로몬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기도도 이렇게 예배를 중심으로 기도가 이루어지면 아마도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은 대표 기도에 들을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작.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 기도자가 마음으로 준비할 게 있어요. 마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누가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내가 대표 기도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전부터 우리가 속으로 다져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달리기 할 때 딱 준비해서 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찾았습니까? 시작. 내 말이 너희 안에 무턱대고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못 찾았나요? 시작. 다시 한번 늦게 쓰신 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뭘로 구하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까는 말씀이 있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자, 에베소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억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기 보시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했습니다. 따라서 무시로. 나오나 노래 제목이 아닙니다. 무시로라는 것은 시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말이에요. 시간도 없는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는데 숨을 잠잘 때도 쉬고 일할 때도 쉬고 운동할 때도 쉬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충만한 사람이에요. 더 많이 있지만 세 가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그런 준비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말 좀 투박하면 어떻고 무식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앞뒤가 또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정작 듣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알아들으면 기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을 유려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려고 생각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것을 잘 구해야 됩니다. 시작. 말을 잘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사람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기도가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 안 들어도 괜찮은데 하나님만 들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갖다 저 목회실을 집어넣고 대표 기도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아무도 걱정 안 할 거예요. 아무도 걱정 안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 앞에 세우니까 문제예요. 앞으로는 다 귀마개 하나씩 가져와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순간마다 다 써버렸겠어요. 우리가 들을 기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해하기 사람 잘 들어요. 근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무섭겠어요? 사람이 무섭겠어요? 사람은 무서운 거, 그러니까 다리가 덜덜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무서워합니다. 왜? 들어도 그걸 말 안 하시니까. 그래서 사람은 얘기를 해요. 사람은. 대표도 끝나고 나면, 아유, 진짜 왜 기도를 잘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못했으면 큰일 날 거다. 이제 말이 꼬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집에서는 열심히 연습했다고 해요. 달달달달 외습니다. 정말 저거 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왔는데, 아침 밥 해놓고 가스불을 안 끼고 나오는 그런 머리인데 어떻게 A4용지 잘 외겠습니까? 그건 뻔하죠.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에 어찌할까요? 아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있는 말 없는 말 막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어쩌라고. 막 하는 것이죠. 당황스러워하지 않습니까? 누가 무서워서? 사람이 불이 끝나고 나면 괜찮아. 하나님은 다 아시오. 마음속에 다 아시면 괜찮아. 그렇게도 힘들 때 뭐라고 합니까? 아, 대표들 준비 좀 해서 와야지. 그게 뭐요? 그래, 죽 쓰는 겁니다. 다음은 절대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소리, 이 대표들 때문에는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어요.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사님 정말 내가 밥 사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기도만큼 어떻게 해주세요. 목사님 대신 하래요. 이런 게 수요일에 있으면 화요일 날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개발 대표기도만큼 어떻게 해달래. 어떻게 못하게 죽겠대.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대표기도 하는 사람들이 좀 그런 정도는 배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한테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 무슨 대표기도는 하나님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 인간이 듣고 뭐라 그러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가 응답해 줄래? 응답해 줄 것 같으면 듣고 아니면 듣지 말라고 하세요. 다음부터 퀴마게 가져오셔야 될 거예요. 대표기도는 대표에서 하나님께 한 거니까 우리가 듣고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기도 대신에 좀 당당하게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정 할 거 없으면 아예 접어서 오세요. 와가지고 하나님 1번 은혜 주세요. 2번 건강 주세요. 3번 우리 교인들 세상에서 꼴찌되지 않게 하시고 사장 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멋있을 수 있어요. 안 들어갔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라고요. 너도 오늘 놀라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는 잘했어요. 막 예수 이름을 또 안 했겠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주시옵소서. 그럼 들어가보단 말이에요. 그 사도 기도 안 끝난 거야. 설교 끝나도 안 끝난 거고 축도가 끝나도 안 끝난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왜 예수 이름을 안 했냐고. 근데 이 사람도 얼굴 벌게 돼가지고 다시는 안 할 거야. 난리 나지. 아, 예수 이름을 안 했다고 안 한 겁니까? 믿음으로 주의 이름 의지했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말 하냐면 너무나 대표기도 갖다가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의식했으니 하자는 것입니다. 저거 사람은 괜찮으면 잘못이 아니면 이미 기도할 때 적을 때 기도했겠지. 했을까 안 했을까? 모르지. 남의 일이니까. 했을 거야 돼요.
했을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바람 부는 날은 잘 붙들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도가 날아갑니다. 조심하시고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그 뭐 탭 같은 게 있는데 노트 같은 게 있는데 저 거기서 들어봤는데 이게 시간이 되면 지워지잖아요. 왜 기도 안 하고 했더니 참이라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냥 적어서 하는 걸 절대 못하는 기도가 아니니까 내가 언변이 부족하고 가사를 막히고 건망증이 심하다 그러면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적을 대신에 기도하시고 적으시면 누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한다 생각하시고 담당함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나수님 일찍 오셔가지고 한 시간 더 오셔가지고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딴 때는 돌아다니시면 막 일하시던데 오늘 그냥 오직 앞에 앉아서 기도하셨어요. 그 한 3분 하시려고 1시간 동안 기도하셨어요. 그 1시간 동안 뭐 하셨냐고 모르겠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만한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마음 자세, 옷도 그렇고 내가 대표자니까 뭔가 신경 써야 거의 말하지 않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를 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또 항상 하나님 드실 때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이 이 안에서만 기도하면 적을 것 같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이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만을 놓고 기도해도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자신감, 내가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대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습니까? 다시 해볼까요? 대표 기도는 짧게, 개인 기도는 길게,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본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대표 기도 잘할 수 있기를 예수의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한 교회들은 여기서 하든 뭐 밖에서 하든 어디서 대표 기도하든 상관없이 빨리 생각하셔서 동창들 모임 대표 기도하다 보면 동창회만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거기서 또 행복한 교회 들먹고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눈치와 그런 준비는 좀 할 수 있기를 예수의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집사님 얼굴 모든 보니까 충분히 잘하실 것 같습니다. 시작. 앞으로 행복한 교회가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비록 언변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생각이 부족할지라도 항상 믿음 안에서 사람들 대표할 때는 그만 믿음 있게 기도하시고 대표 기도를 잘할 수 있는 힘 있게 하소서, 담대함 있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신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